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통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찾아가서 열심히 따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신 그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행위가 먼저 선행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또 영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건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신 기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한 형제로서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너랑 만나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것에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소통을 해도 그것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늘이 나와 소통한 겁니다. 영원의 세계가 나와 소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 대성고 학생들이 그 1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입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죽은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강릉까지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보호자 대기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 학부모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들은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부모로서 너무 예민하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모님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기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자식을 잃은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취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심경을 어떻게 물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또 그 부모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외부의 우리 국민들한테는 물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 당사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19일 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병원을 찾았을 때 대성고 학부모님께서 언론사 취재를 자제시켜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 권리로 포장된 채 2차 가해를 가하는 이런 행위는 오히려 소통의 매체가 불통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소통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신뢰가 깨져서 전혀 소통할 수 없는 그러면서 갈등만 키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소통의 매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람들의 호소를 하나님에게 전하는 소통의 매체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무리한 취재를 했던 언론 기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불통의 그런 매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제대로 소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 중간에 서서 단절을 시켰던 바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문을 막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의 눈에 비쳤다는 겁니다. 소통을 완전히 막아섰던 사람들은 소통의 매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소통의 매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서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매체권을 가지고 종교적 권위와 권력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마치 왕이 그 백성들의 삶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상황을 파악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직접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직접 그 함께 하심을 증언하신 그 증거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매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그렇게 소통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소통을 다 단절시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세속적 권력은 철저하게 권력을 가지고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강자와 약자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권력자와 백성의 소통을 막고 그 가운데 서서 또는 그 위에 서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세속 권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성탄절 분위기입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내전의 상흔이 짙은 나라인데요.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들이 오가고 또 장난감이 팔리고 캐롤이 들려 나옵니다. 전쟁의 그 한 가운데서도 캐롤은 그 평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국가, 이슬람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인데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도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사에서 보도하는 그 산타클로스 이 성탄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아주 온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마저도 사실은 공산 사회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로 좀 개방이 된 것 같아도 사실은 종교적인 탄압이 많이 심합니다. 지난 9월에 베이징의 최대 기아교회인 시온교회가 본당이 폐쇄되고 집기가 몰수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 수천 곳에 십자가가 철거됐습니다. 그것도 국가교회인데요. 그것마저도 철거했습니다. 탄압에 항의하는 성도들을 체포해가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에다가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걸고 또 사회주의 선전문을 걸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며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통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통이 단절되고 그렇게 세속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도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갈등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화해하고자 해서 주님께서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것이 전쟁 중에서 들려온 캐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공산 사회에서는 쓸쓸한 밤, 무서운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에 갇힌 중국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티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과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리기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권력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통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억울한 자, 압제받는 자, 고통받는 자 모두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또 손을 내미신 사건,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성탄절의 모습은 그러나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탄생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성탄절의 첫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은 말구에 오신 사건입니다.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악으로 물든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뒷짐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스피노자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 뿐이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바로 반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분이 이 예수님이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가 창조한 완전한 세상으로 창조한 땅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예정됐지만 이곳에 창조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바로 그분이 오신 날,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과 소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오신 날입니다. 악을 심판하시는데요, 자기가 심판받음으로써 악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사역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이 결정됐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나는 겁니다. 우리가 선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완전히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선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소통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문을 두드리는 것에 내가 응답하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는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축하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것도 축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2013년도 7월 23일 날 영국에서는 아주 떠들썩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아기가 출생했는데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왕세손인 윌리엄과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로열 베이비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알렉산더 루이스라는 아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그 병원 앞에서부터 짐치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 영국이 떠들썩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 평론가가 이런 평론을 냈습니다. 지금 영국은 왕위 계승 서열 4위로 알려진 이 왕자의 탄생에 모두가 흥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가 자라서 장차 이날에 계속해서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될지 아니면 폭군이 되어서 사람들의 고통거리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세자의 출생을 물론 축하는 하지만 이토록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지나친 호들갑이다. 이런 평론을 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분은 애초부터 영원한 기쁨이 되시기로 그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출생을,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이 영원한 모든 세상에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화려하게 찬사를 받으면서 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마구간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소통하는 모습으로 오신 이분을 보십시오.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토록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왕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분이 사실은 마구간에 그런 초라한 곳에 오셨다는 것, 여기에서 진정한 소통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구유 출생 그 모습은 소통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공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찬사를 받고 오셔야 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통일시키시고 우리와 우리 서로 간에도 화해하게 하신 새로운 문화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권력이 지배하고 권력이 압제하는 것이 아마 그것이 상식으로 계속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결국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을 아예 가리고 계속 종교 권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우리에게 소통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선한 청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피플 워커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동반자 사업인데요. 청 메카시라는 미국 할리우드 단역 배우가 있습니다. 2016년 일거리가 없어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독특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돈 받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응용해서 사람을 산책시켜주면서 돈을 받는 일을 고안해서 바로 이 피플 워커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광고해서 사람들을 모집했는데요.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함께 걸어주면 됩니다. 걸어주면서 말하고 들어주면 됩니다. 30분당 15달러를 받습니다. 그렇게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비용은 아닌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한답니다. 외로운 노인들이 주로 신청할 걸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30, 40대가 반응이 뜨겁답니다. 뉴욕에서 어떤 아버지는 우리 아들의 등굣길을 좀 같이 걸어가 달라 이렇게 신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젊은 사람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한 2시간 정도만 저랑 걸어달라 이렇게 신청하기도 하고 메카시의 사업은 잘 돼서 지금 직원이 35명이나 되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동반자 사업입니다. 동반자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은 왜 번창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너무나 외롭다는 겁니다. 고독하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그 소통의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인간이 함께, 즉 사람이 돈 받고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소통의 어떤 갈급함을 충족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보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소통하신다는 것은 이건 소통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동행하시는 이 위대한 길이 열린 게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마음껏 주님께 소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은 말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응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연의 한 권사님, 소망교회 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기도를 지난 5월에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조카가 몸이 너무나 약해서 임신을 하거나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요. 임신 6주랍니다. 그런데 태아가 12주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으면 결국은 출산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건강하게 잘 임신 기간을 보내고 출산할 수 있게 중보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연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날 출산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소통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기적을 나눌 때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저에게도 역사하신 주님이시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를 나누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때 이 얼마나 소통의 그 힘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혈루병 앓는 여인, 지난 성탄절에 제가 혈루병 앓는 여인을 설교했습니다. 그 여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소통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에 있던 제자들을 소통하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위대한 사도들로 만드셨습니다. 삭개오와 소통하셔서 삭개오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고 엠마오로 시리에 빠져서 가던 제자들에게 소통하셔서 그들을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소통을 원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얼마나 희망이 없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자비에 구할 뿐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자비심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 세상에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정말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갑자기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예수 하더니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mercy, give mercy 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그런 차원으로 인식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상황이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거 좀 조용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박했을 겁니다.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여기에 회방을 놓을 수 있어. 조용히 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신성 모독이야. 이런 어떤 뉘앙스로 그렇게 잠잠하라고 꾸짖은 겁니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자기가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싶었으면 조용했어야 되는데요.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저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이 너무나 헤아려집니다. 만약에 헤롯 왕이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이 지나가는데 헤롯 왕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조용히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꾸짖음이 있는데도 외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왕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로마 황제가 지나간다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황제가 지나간들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 지금 이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른 것은 이것은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마저 죽더라도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고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 하나님을 향해서는 수도 없이 외쳤을 겁니다. 저 세상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목숨 걸고 외칠 정도였으면 이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마음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 믿고 소통을 요구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Stop and say. 멈춰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안심하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늘과 소통이 열린 겁니다. 이걸로 사실은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은 이 맹인에게는 자기의 모든 재산입니다. 거지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이 모든 옷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게 사계절을 다 보호해주는 자기의 집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마 달려나왔을 겁니다. 허둥대면서 어디 계시냐 하면서 달려나왔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눈은 아직 안 보입니다.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눈이 뜨어져도 의아해하고 있을 사람인데 눈이 아직 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너를 안심하라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는 이 소통의 음성을 들으시고 소통의 통로가 열린 것을 들었을 뿐인데 이 사람은 뛰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뛰어나갑니다. 이미 마음에는 이미 나의 눈은 떴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러나 실제 눈은 띄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된 것에 놀라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통로가 열린 것에 놀라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부르짖던 모든 것이 다 이미 응답된 것처럼 놀랍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미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토록 바디메오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안 보인다고 우리는 이 기쁨이 없습니다. 아직 안 보이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네? 하나님이 계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역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소통의 통로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소통의 통로를 이미 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 흥에 성탄절이 기뻐서 휴일이라서 그렇게 기뻐하지, 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소통의 통로가 열린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의 통로가 열린 그곳을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는 그것이 겨자씨 말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바디메오처럼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려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뜻하신 그때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리고 기뻐할 때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소통의 기적으로 오신 분이심을 전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이미 이루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소통의 기적을 이루신 주님께 여러분은 마음껏 부르짖으시면서 그분에게 마음을 열시면서 이 소통의 기적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성탄절은 소통의 기적을 이루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기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그런 축복의 모든 통로가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소통의 기적을 이루신 주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참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통이 열린 것만으로도 기뻐서 이미 마치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했던 바디메오처럼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소통의 기적이 열린 이것으로 주님께 마음껏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 내밀밈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